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9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쏟아져 오는 온 세상의 정보와 소식들 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생수의 말씀이 되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디워지고 메마른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축복의 말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래에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네 단어를 약자로 해서 파이어족. 어떻게 하시면 돈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일찍 해서 남은 인생을 인조하냐, 그런 현대인의 많은 생각을 담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래에 질문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정작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자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첫 번째 질문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여기서 고민하고 계속 사람들의 열정과 관심을 쏟아붓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는 그들이 이미 부자가 된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자인지를 모르니까 부자답게 살지 못하고 늘 돈을 더 많이, 조금만 더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고 돈으로 인해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목양을 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부자를 위한 말씀을 더 많이 주셨을까요? 부자들에게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는,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심, 끝없이 채워도 그것이 계속 목에 타는 것처럼 강렬한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더 큰 책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부자 얘기하면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과 상관없어, 나는 돈에 대해 큰 욕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시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연봉 3만 불밖에 벌지 못해요. 내가 아는 친구는 연봉 10만 20만 불, 소득 있고 뭐 빌딩도 집도 있는 그 친구가 바로 부자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많은 소득을 버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 물어보면 정말 그 친구가 나는 부자일까 말할까요? 아닙니다. 요즘 돈 가치가 떨어져서 나는 모든 걸 다 계산해도 100만 불도 안 돼요. 그리고 아직 지금 살 것도 많아요. 세컨홈도 있어야 되고 페이먼트도 많고 아직 나는 부자가 아직은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고 더 큰 재산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미국에 생활하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한 가족의 1년에
3만 불을 벌게 되면 한 사람의 한 가족에, 그 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5%에 속합니다. 1년에 한 가족이 5만 불, 6천만 원이 되겠죠. 5만 불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은 전 세계 부자의 탑 1%에 속합니다. 여러분, 소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처럼 이미 부자로 살고 있으면서 부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멋지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푹 빠져 있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11월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딱 52주에 오늘 한 주예요. 처음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하지 않아서 몇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헌금 생활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올바로 가르쳐 주어서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신실한 청지기 생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마음과 확신이 서게 되고 매년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교회 안에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 알기를 원하여 내가 지금 교회에 남았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시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금을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교회에 직분을 맡으신 분은 헌금을 성경의 원리대로 하도록 힘쓰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받아들여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 마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라, 그리고 이제는 저 마게도냐라는 오늘날의 그 그리스 지역이지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유대 지역에 닥친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구제의 헌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역이 그대로 순종으로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그 모습을 본문에 나타내게 됩니다. 2000년 전 세워진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 아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어진 형편에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나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본문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어떤 것을 알립니까?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말합니다. 위적으로는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생활 형편도 극심한 가난에 있다. 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극심한 가난,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형이 보면 extreme poverty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하루에 미국 달러로 2달러를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난이라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 소득이 15,000불 미만이 되면 가난한 빈곤층이라 이렇게 정합니다. 한 사람당. 가난 빈곤을 측하는 기준은 시대나 문화나 지역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계급 사회에서 가난이란 말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노예나 아주 계급으로 보면 아주 하층,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너무도 고통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피를 듣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나눠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쁨이 넘쳤다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건, 나의 소유를 들 가운데 기쁨을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증거 가운데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넘치는 연보를 했다 말씀합니다. 비록 형편은, 삶은 너무도 빈곤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넉넉했다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께 헌신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다른 형제들을 저 위지에 있는, 어쩌면 인종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에 있는 그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제사에게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구제연금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연보는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적인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아주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 물질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음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예물을 드림으로 증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구제사에게서도 열심히 참여하라는 그 마음으로 권면하며 헌금 생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풍성히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헌금은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을 때 반드시 복으로 거둡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이런 면에서 더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반드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심을 씨앗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뿌리는 그 순종을 하게 될 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풍성하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예물 드림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인격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기르는 가운데 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며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에게 선물을 가져옵니다. 자녀로부터 선물 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 듭니까? 물론 부모가 더 많은 돈을 들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드림을 통해서 부모가 자랑스러운 자녀의 그런 마음과 인격적인 성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나이는 먹지만은 하는 행동은 유아기적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는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동참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는 박하와 화행과 근치와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의 자비와 신은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리하지 말아야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조문을 더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의 그런 드림이, 헌금이 율법적인 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내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신뢰가 담겨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신앙 인격이 인정받게 되는 의로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넘버원이든지 아니면은 돈이 넘버원이든지 하나님과 돈을 둘 다 넘버원으로 모실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반대로 사랑하고 집착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돈을 최우선순위의 자리로 계속 올려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 유튜버 같은 많은 미디어를 보기 바랍니다. 많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재물이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큼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번호에 불과하고 종이조각에 불과하는 그 돈이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기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 직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채워졌다면, 돈이 충분하면 독립할 수 있지만 부족하면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눈치를 볼 수 있고, 그러나 돈이 있으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도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이 이처럼 삶과 돈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치관 속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과 22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죠, 가치. 정말 본질입니다. 마음, 보물을 참된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너희 인생의 진정한 존재 가치, 삶의 의미를, 목적을 물질에 묶이지 말고 하늘에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물처럼 이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천국의 실체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우선순위 보겠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쓰는 것, 빚을 갚는 것, 세금을 내는 것, 저축을 하고 투자하는 것,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헌금을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 들 수 있습니까? 넘버원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축하고 세금을 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빚을 갚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식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처럼 바로 정립돼야 돼요. 이것은 먼저 우리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 욕심을 내려놓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비율에 따라 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원칙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저마다 수입에 따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얻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면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니 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10에 9를 합니다. 10에 9주를 합니다. 정말 목사님 사실이에요. 몇 번 물어봤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더 많이 수입이 있으니까 더 하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늘어나면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11%, 12%, 20%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11조는 최고의 한도가 아니라 최저 한도입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구약에 있는 헌금의 유일한 출발점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신약에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구약의 출발점보다 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은 재수있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에 대한 구원,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저주의 사단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영원토록 살다가 버림받을 인생의 운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됨을 믿었다면 어떻게 10의 하나가 아깝게 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드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 기쁨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손길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그런 신앙의 행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격과 정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도 손님이 식당에서 서브하는 분들에게 내는 팁을 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인격이 들지 않고 그냥 무심코 할 수 없이 그냥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 GoFundMe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축하, 졸업과 같은 생활 이벤트, 사고, 질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서 기금을 온라인에서 모을 수 있도록 만든 펀딩 플랫폼이에요. 저도 가끔씩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기사에서 뉴스를 듣고 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는 그곳에 가끔씩 기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온라인으로 제 크레딧 카드로 기부할 때는 기쁨은 없습니다. 감사는 없어요. 사실 어려움을 향한 당사자들에게 향한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이걸 드려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너무도 참 어려운 상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도와준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즐겨낼 때 그런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즐겨낸다. 그래서 cheerful이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원래 헬라 원어는 hilarious 그런 영어 다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웃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헌금 생활에 참여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난 일을 위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2023년에도 지금까지 이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수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처럼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의 소득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심과 습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며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깨워줄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는 나의 돈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원리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헌금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봉사의 직무라 헌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다양한 은사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과 13절에 보면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 말씀합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말씀합니다. 여기서 직무라는 의미는 헌금은 내 마음에 내키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증거가 되고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고 복음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각 사람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런 말이나 세상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런 말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있는데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통받는 성도나 교회들이나 선교지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만 묶여있고 우리 교회만 계속 묶어두고 많이 모았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성원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무엇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세계 선교에, 그래도 미국이 제일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매년 20억 달을 선교비로 사용한다, 이런 보고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야, 20억 달러 매년 선교비 많이 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미군들이 껌을 사는데 금년 2023년 한 해 약 30억 달러 썼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가지고 32억 달러를 쓸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1년에 한 사람이 250불에서 450불을 지출하고 한답니다. 미군들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건강보험을 위해서 한 달에 60불을 써요. 사료를 구입하는 데는 금년에 약 280억 불을 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저귀 있죠, 기저귀, 다이퍼, 기저귀 시장이 엄청나요. 250에서 300억 달러 시장이랍니다. 애완동물을 위해 사료를 사고 새로운 기저귀를 갈아 쓰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쓰기 위해서는 몇 주밖에, 26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되면은 약 100억 달러를 애완동물 사물과 사료와 기저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무관심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복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헌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느냐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나를 위해 쓴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부활의 은혜로 주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면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받은 은혜를 반드시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그때부터 중단될 거예요.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응답의 기회도 놓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한 마음을 뛰어넘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껏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들므로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주의 백성과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갇히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돈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끌려다닐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너무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미숙함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